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22절로 23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받는 자세입니다. 축복을 받는 자세. 우리는 가끔 인생의 여정에서 깨어짐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아픈 상처를 오히려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어쩌면 깨어짐을 통하여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향유와 같습니다. 향유는 원래 꽃이나 풀을 으깨어서 익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유를 만들기 위하여 철저하게 으깨어야 되고 향유는 으깨어져야 부서진 상태에서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아주 갈아가지고 어떠냐 고운 가루로 만들어 쓰십니다. 룻은 깨어진 여인이었죠. 부서진 인생이었고 으깨어지고 부서짐으로 향기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제물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깨어진 룻의 인생, 정말 상처받은 인생을 하나님은 붙잡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듭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그림을 보면 깨어진 것 같고 이렇게 조각조각 된 것 같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그 모자이크가 되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수나 수를 보면 앞에 새나 산이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뒷면을 보시면 그 실이 막 엉키고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산 넘고 언덕 넘고 계곡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먹을 것을 모든 걸 예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살펴본 걸로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알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앞으로 놀랍게 전개가 되는데 지금 어제 살펴본 것 같이 보아스가 보호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먹을 것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해주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룻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때때로 어려움도 올 수가 있고 힘든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천국에 가겠지 그런 정도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분명하게 예비하셨다면, 가정법을 씁니다. 하셨다면
오늘의 이 모든 것이 오늘에 받고 오늘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신앙이 이제 앞으로 미래 신앙의 디딤돌이 되고 붙잡고 갑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상급받는 걸로 족하고, 근데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보증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그릇을 어제 말씀처럼 준비를 하고, 이제 더욱더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아서 지속시키는 것.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성공한 거를 유지시키고 성공을 누리고 성공을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하냐? 번 돈을 잘 굴리고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깊게 한번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물음을?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냐? 받은 은혜를 잘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냐? 그 유지시키는 은혜를 나눠주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 은혜를 잘 유지시키고, 그러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매번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들어갈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구나. 내 노력도 지식도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앞에 귀한 단어,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의 생애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비결을 우리는 또 룻에게 배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룻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자세가 뭘까요? 그 축복을 계속 유지시키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로 성실함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룻은 성실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실이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죠. 우리 17절 같이 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좋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성경은요 정확하게 기록하죠. 저녁까지 줍고, 그러니까 저녁까지 줍고, 이것은 룻의 성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왜 이걸 보면, 그 전에 사환이 한번 룻에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이미 익힌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룻기서 2장 7절을 볼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룻이 성실성이 있기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저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주인이 보호해 주죠. 그 다음에 마실 걸 이렇게 수고 없이 마시도록 하죠. 이삭도 많이 주게 만들죠. 그러면 어쩌면 이 정도 돼 있으면, 아, 내 인생 이제 축복이 왔구나, 내 인생이 뭔가
달라졌구나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와 헤어진 뒤에도 룻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녁까지 누가 보나 안 보나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성실성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람이 볼 때도 나타나지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성실성이 더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은 중요한 일을 변함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실을 가지고 있고는 싶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구약의 다니엘을 보니까 조서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합니다. 그 안에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에 행하던 거룩한 습관이 있고 그 안에 성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기자도 성실로 그의 식물을 삼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인들이 가장 깊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면의 인테그리티라고 말하죠. 자기 캐릭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품성, 성품, 이것이 뭐냐면 성실은 내가 그냥 노력해서 내가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닮아가면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그 성실이 나오게 될 때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변함없이 하도록, 그것이 어디서냐? 성실에서 나온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도 그 성실이 가득 차고 남은 평생에 성실에서 성실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른을 공경할 때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룻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축복을 약속하는 게 2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을 보장을 하지요. 그러면 구약에만 해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 2계명은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주일을 가장 귀하게 지킴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또 부모 공경은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주례할 때마다 꼭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효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가 성인으로 이렇게 한 거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정말 내 목숨 이상으로 소중하게 키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축복의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양가 부모님의 은혜다. 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떠냐? 룻이 시어머니에게 공경하며 효도할 때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경을 할 때 룻이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받은 축복을 나눔으로 어른을 공경합니다. 자, 바깥에 가서 먹을 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 어제 배웠죠? 그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남은 거 싸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또 주는 거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2장 18절을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잔치집에 가거나 뭘 도와주거나 품앗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먹을 걸 주면 그 먹을 걸 가지고 소중히 와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주는 게, 그게 잔치집에 일하러 갔다 그러면 자식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처럼. 근데 룻이 그 배불리 먹고 남은 거, 거기서 이거 배불리 먹고 남은 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원래가 보아스가 준 거잖아요. 근데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근데 보아스 주인이 야, 그 남았으니까 놔둬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삭도 주운 것도 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작은 바깥에 있는 얘기도 다 합니다. 이게 섬기는 방법이죠. 우리에게 주는 자에게 받는 축복,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룻이 받은 축복을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밖에서 있었던 얘기를 시어머니께 나눔으로 어른을 공경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밖에서 일어났던 일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나오미는 왜냐하면 자기 며느리지만 둘이 과부잖아요. 근데 자기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은 과부지만 며느리지만 다시 재혼을 시켜주려고 나오미 시어머니는 그렇게 룻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고부간이 정말 아름다운 고부간이 성경에 나와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냐면은 룻하고 보아스하고 연애하는 방법을 코칭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이게 별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그 옆에 이불을 덮고 누우면은 며느리에게 살짝 이불을 들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 그러면 보아스가 아침에 깨어나고 굉장히 놀라면서 그 다음에 보아스가 책임질 것. 하여튼 이런 코치를 시어머니가 해요. 그러니까 이 고부간이 보통 고부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로 관계를 가진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이제 시어머니가 그거를 딱 알게 이제 됩니다. 어떠냐?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아스를 알거든요. 20절 같이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외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기업 물을 자 다음에 또 살펴보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이 모습에서 우리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까지 기업까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간 일을 하고 온 룻이 여차 여차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는 벌써 딱 보아스는 산 자와 죽은 자까지 보살피구나. 죽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나오미를 얘기를 하죠. 룻까지 사실 포함하죠. 왜 그러냐면은 과부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우리까지 먹여 살릴 정도로 베풀어주고 소망을 주는구나. 죽은 자와 산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보아스가 그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잖아요.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추수 계절이 다 끝나기 전까지 이삭을 풍성히 줍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내 종들 옆에 떠나지 말고 이 밭에서 하라는 거죠. 자,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 소식을 알고 그에게,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죠. 자, 지혜로운 어른의 말에 이 룻은 순종을 하지요. 공경을 합니다.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제 나오미가 룻에 개입해요. 다른 밭이나 다른 밭에는 일체 가지 말고 그 보아스 영역에서, 보아스의 거기에 그 밭에서 이제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 이걸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것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누가 좋았는데, 예전에 뭐가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 안에서 뭔가 확실하게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 이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시어머니 말에 그대로 순종했고, 나오미는 얼마나 훌륭하냐. 두 과부가 되지만, 한 사람은 시어머니고 한 사람은 며느리지만 두 과부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위하여, 며느리가 잘 되는 일을 위하여 계속 신경을 쓰고 그렇게 길을 만들고, 그리고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제가 이 룻기를 보면서 룻기를 정말 잘 아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라면 관계가 굉장히 좋을 거다.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가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받는, 믿음 좋다, 헌신이 좋다, 시어머니도 칭찬받고 며느리도 칭찬받는데 집에 가면은 달라지고 관계가, 더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나오미는 철저하게 며느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룻에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도록 이 깊은 배려, 깊은 뜻,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안 해도 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더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소중할까요? 이거는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받은 축복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어디 가고 축복을 붙잡고 이렇게 하다가 정작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룻은 그녀가 받은 축복보다 축복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이 배려한 이 보아스를 사모했죠.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는 사람에게, 여자에게는, 특히 과부에게는 오직 소원이 하나 있다면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남편을 대신하여 친족을 만나면 친족이 책임을 집니다. 이거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구속자라고 말하죠. 기업 물을 자, 구속자, 친족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평생을 살아있는 동안에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사람이 누굴까요? 책임질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지금까지 받은 축복은 작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모든 것이 모든 것 자기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실하게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약혼을 했으면 그 남자, 그 여자, 약혼한 남자, 여자만 쳐다보고 생각하고 결혼할 걸 생각하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약혼은 깨어지죠. 그게 뭡니까? 세상에 취하면, 바벨론에 취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취하면 제대로 이제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열 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는 처녀. 마지막 종말에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태도를 얘기합니다. 기름 준비하든 안 하든 열 처녀는 오늘날로 말하면 다 신랑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루시 보아스를 이제 사모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가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더 훨씬 비교할 수 없도록 중요하다. 축복의 원천이 더 중요하다. 축복보다는 축복의 원천, 그 근원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루시 축복을 받고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성실함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았고요. 어른을 공경할 때 더 큰 축복을 받았고요. 그 받은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원천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나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잘 유지시키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정말 진정한 축복받는 자, 형통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때때로 너무 많이 깨어져서 사람이 손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길을 12월을 또 명년을 준비하며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며 기도 제목에 그대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